제목을 따라서 보실까요? 어린이를 지혜롭게 하는 성경교육.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애 첫 번째 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문학자 안대회 교수가 편역한 것인데요. 오랜 세월 고전 문학을 연구하면서 옛날의 어린이들,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말을 합니다. 옛날의 어린이들이 쓴 시를 한 편, 두 편 모은 것이 수백 편에 달하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편역한 겁니다. 본인이 쓴 게 아니니까 남이 쓴 것을 엮은 거니까 편역한 책. 그래서 그야말로 대단한 천재들입니다. 숙종 때 대제학을 지낸 오도일이라고 하는 분은 6살 때에 해와 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를 썼습니다. 그림새와 자는 동그라미와 네모를 만들고 해와 달은 낮과 밤을 나눠 가졌네. 여기에서 그림새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콤파스를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는 그림새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콤파스로 동그라미를 만들고 자는 반듯반듯하게 해서 네모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림새와 자는 동그라미와 네모를 만들고 해와 달은 낮과 밤을 나눠 가졌네. 나라의 정치는 백성을 평안히 하는 것이요, 군주의 지혜는 신하의 어짐에 달려있네. 그래서 지도자의 지혜는 본인에게서도 나오지만 보필해주는 신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6살짜리 아이가 썼다고 하는 시가 이해할 수가 없는 천재죠, 천재. 또 벼슬보다는 학자로서 유명한 김인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종이 어렸을 때, 세자 때 교육을 담당했던 학자인데요. 그분은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높고 낮음은 땅의 모양에 따라 달라지고 빠르고 늦음은 천체의 시간에 맞춘다.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 쓰지 말지니 밝은 달은 본디 사심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달을 보면 세상이 어떻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냥 완연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5살 어린 아이가. 그 다음에 유명한 다산 적양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몇 살 때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 쓴 시인데요. 작은 산이 어떻게 큰 산을 가렸을까? 멀고 가까운 거리가 달라서라네. 작은 산이 가깝고 그 다음에 큰 산은 멀리 있으니까 원근법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지죠. 단순히 풍경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원근법적인 인지 능력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를 보고 그때 당시에 유명한 시인 신광하라고 하는 시인은 후생가외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후생은 뭐냐? 뒤에 사람을 말하죠. 후생, 뒤에 오는 사람. 가외, 무섭다. 뒤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어린 사람이 놀랍다, 무섭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늙은이는 더 이상 시를 짓고 싶지 않다. 이 어린애가 이런 시를 쓰는데 내가 무슨 시를 쓸 수가 있겠는가? 감동을 하고 아주 했던 사람이죠. 그야말로 천재들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한때 천재 교육이 열풍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우리 아이를 천재로 만들어 보려고 그런 또 교육을 했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천재들이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특별한 천재보다는 평범하면서도 필요한 인재를 교육하는 그런 교육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 지금 우리 시대는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문맹도 많았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만 간신히 나온 사람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괜찮았어요. 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식이 넘쳐나다 보니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기고 서로 물고 짚고 싸우면서 불행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을 극복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혜는 지식이 없어도 삶을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살고 그리고 바르게 살고 복되게 살 수가 있는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기도 하고 잘난 지식으로 오히려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2021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지혜로운 어린이를 위한 신앙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린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주느냐, 그 아이들이 지혜롭게 성장한다면 다음 시대는 좋은 시대가 되지만, 이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미련하게 성장을 한다면 세월이 지나면서 이 어린이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이제 노인이 될 텐데 우리에게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잘 해야 되는데, 자,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너무나 다 동감을 하는 거죠. 12절 말씀은 조금은 의아한 통속적인 비유를 들어서 지혜를 설명을 하는데,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 그런데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자, 그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혜택을 말을 하죠. 그늘 아래에 있으면 아무리 더워도 시원하고 또 뭔가 쉼을 얻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혜택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지혜의 혜택과 돈의 혜택이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하면서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돈이 주는 혜택이 굉장합니다. 돈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도 많고 우리 삶이 훨씬 더 만족스럽게 되고, 돈 때문에 죄 짓고 돈 때문에 불행해지고 돈 때문에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주는, 물질이 주는 혜택은 참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 주는 혜택은 삶의 가치를 풍요롭게 하기는 하지만 생명의 가치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주는 가치는 뭐냐? 지혜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삶의 가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치 플러스 생명의 가치까지도 풍요롭게 한다. 그래서 지혜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속적 통속적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혜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종류는 아마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여러 모양의 여러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없으면 잇몸으로, 뭐 없으면 몸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근데 꼭 있어야 되는 지혜 세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세상을 살면서 활용해야 할 모든 것이 바로 만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만물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 만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미래가 결정되고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이 만물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이 만물을 잘 활용해서 보다 더 위대하게, 보다 더 발전적으로, 보다 더 긍정적으로 우리 삶은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 아시죠?
이집트 문명을 제외한 세 문명은 아시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그러니까 옛날 고대 시대부터 동양이 발전을 했어요. 서양은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미개했었습니다. 원시적인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에서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와주라. 그래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로마에 가서 꽃을 피워서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유럽 여러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미개했던 사람들이 지혜가 생겨가지고 문명을 발전을 시켜서 오늘날 선진국은 다 서양에 있습니다. 우리 동양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찬란했던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낙후된 삶을 삽니다. 동양은 전부 다 우상을 믿고 미신을 믿죠.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정교육, 자녀교육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최고의 성공 케이스가 뭡니까? 다윗의 성공입니다. 다윗은 시골 목동이었고 베들레헴 촌사람이었는데 인류 역사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3000년 전의 인물인데 3000년 동안 지금까지 다윗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의 성공 비결이 뭐냐? 본인이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어떻게 이런 성공을 했지? 내가 어떻게 이겼지? 내가 내 삶에 어떤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주셔서, 나에게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주셔서,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성공을 염두에 두고 잠언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잠언 9장 10절인데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하나님을 알았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가 되주시고 명철이 되주셔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이 표현을, 아버지라는 말은 안 썼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알아라, 그것이 너희에게 힘이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선민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완성도가 높아진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조금 알고는 마치 내가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비결이다. 이건 어린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가 있다면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쓸모없는 물건을 말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원컨 원치 않건 사회적 동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요, 제가 아까 장단점이 다 누구나 있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장점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모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이 무용지물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잘났어 정말. 관계가 안 좋으니까 비난해버립니다. 반대로 조금 모자라도 단점이 많아도 관계가 좋으면 괜찮아 사람이나 그럴 수 있지. 이게 그 사람의 단점을 오히려 칭찬해줘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실력도 가꾸고 노력을 해서 자기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는데 사람을 설득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독일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자기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찍어줘서 독일의 총통이 된 인물. 대단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됐으면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아리아 인종의 우월주의에 빠졌습니다. 아리아인들만의 세계. 그래서 인종차별을 하고 이 반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자기도 생일 마감하는 일시적 성공은 거두었지만은 결국은 불행한 악인으로 낙인 찍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나와 같은 비슷한 독일 사람들은 설득을 했지만 나와 다른 인종의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비극으로 마무리한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다면 우리 삶은 좀 더 복된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나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도 있고 나하고 취향이 다른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고 화목한 그런 삶을 살아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검을 주고 왔고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너희 두세 사람이 서로 있어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하나에 필이 꽂혀서 나머지 화목하라 화평하라는 모든 말씀을 다 거부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진리가 부딪힐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진리가 박해를 받거나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타협하지 말고 부모 형제라도 복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지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 사람들을 아유 저 그 지옥 갈 사람들 하면서 불화하게 지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믿음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지만 믿음 진리하고의 상관없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 삶이 윤택해질 수 있고 풍요로워질 수 있고 더 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는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세상을 잘못 이해를 하면 야 세상은 말이야 이런 거야 하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자들 세상을 잘못된 것으로 이끈 지도자들 대부분이 뭡니까?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가치관에 빠진 사람들이 잘못되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죠. 다양하게 볼 수 있죠. 세상을 딱 집어서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금 민주주의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뭡니까? 각 개개인이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임금님, 군주 한 사람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잘 되는 것이고 잘못된 지도자 만나면 또 잘못되는 것이고,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여튼 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모든 각 개인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를 뽑아놔도 지도자가 정치를 할 때 국민들이 원하는 여론을 살펴서 민심을 살펴서 정치를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절반 정도는 동쪽으로 가자 하고 절반 정도는 서쪽으로 가자고 하는 이 상황에서 오늘날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 뜻이다 하고 한쪽만 편을 들어서 동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서쪽은 아예 말조차 꺼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생각이 다른 백성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쪽으로 결정이 됐으면 이것이 국익을 위해서 동쪽이 옳다고 판단되면 서쪽으로 가자고 하는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안 되면 타협해야 되는 겁니다. 타협은 뭐냐? 양보해서 설득하는 겁니다. 내가 동쪽으로 가는 걸 일단 양보를 하고, 그래서 너희도 그러면 서쪽 가는 걸 일단은 접자. 양보를 한 다음에 설득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타협은 없습니다. 국민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국민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똑똑한 사람들이 멍청한 짓을 하는 시대입니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하는 짓은 멍청한 짓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린이들에게라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좀 더 한쪽의 편견으로 이해하지 않고 폭넓게 이해를 해서 이거를 잘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됐을 때에는 지금 이 똑똑한 바보짓을 하는 똑똑한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똑똑한 짓을 하는 똑똑한 사람 지도자들이 나와서 조삼모사로 잘 설득해서 올바른 길로 이끄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야지. 이쪽에 치우친 사람은 교육을 할 때 지금도 애들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또 저쪽에 치우친 사람은 자기들 입장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 교육이 잘못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에 이런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입니다. 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변화무쌍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바람과 같다. 남으로 불다가, 그래서 남으로 부는 줄 알고 남쪽을 향해 우리가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바람이라는 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또 북으로 돌아가는가 싶더니 다시 또 불던 곳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세상이다. 세상이란 변화무쌍한 것이다. 변화는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 수 없게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세상이 변화되는데 너희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변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또 이상한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이건 6절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내려가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진 것, 한번 잘못돼서 못이 구부러졌을 때 그걸 핀다고 피면 반대쪽에서 구부러 놓고 때리면 이중으로 굽어져 버리지 이것이 반듯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냐? 변화 불가라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뭐냐면 막 이해할 수 없게 변화된다. 그러므로 너는 변화에 발맞춰서 살아야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네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네가 변화시키려고 하다가는 안 된다. 변화 불가다. 우리가
전혀 반대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세상이란 변화되는 것이다. 세상이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나는 변화되려고 노력하지만 남들이 변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 방법입니다. 공자는요, 지혜를 얻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하나는 명상, 하나는 모방, 하나는 경험입니다. 명상이 가장 고상한 방법이다 그랬고요. 모방은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썩 만족스럽진 않다. 왜냐하면 모방이라는 것은 어른을 보고 위인을 보고 선생님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쉽죠. 가장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저 사람은 성공한 대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위인전집을 읽어봤더니 강감찬 장군은 어떻게 해서 어린 시절에 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배울 수는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점도 있는데 잘못된 점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썩 만족스러운 건 아니다. 그 다음에 경험은 뭐냐? 내가 직접 겪어보면서 고생을 다 하는 거죠. 실패도 해보고 벌어져도 보고 그러고 나서 깨닫는 것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구나. 고생스러운 방법이다 라고 공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뭐냐? 명상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죠. 모방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쉬운 방법이지만 만족스럽지 못하고, 경험은 사람이 남의 말 안 듣고 아버지가 부모님이 가정교육할 때 안 듣고 선생님이 안 들은 애들은 이제 살면서 이제 고생 그 값을 지불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 말 잘 듣고 선생님이 말한 대로 열심히 살아온 애들은 쉽게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말 안 들은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가 직접 개고생하면서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하셨구나. 후회해봐야 이제 소용이 없으면 고생하면서 이제 지혜를 늦게 얻겠죠. 늦게라도 이제 깨달으면.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지 않습니까? 비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지만 솔로몬의 아들들 후손들은 지혜를 못 받았습니다. 왜냐?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특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딱 공식화된 방법이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흉내를 내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을 감동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무엇을 구하느냐 해서 그것도 마침 또 나에게 권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 잘 다스리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또 거기에 또 감동을 해서 너에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를 주리라 했던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특정할 수 없는데 특정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특정화시킨 것이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모든 책들은 다 죽은 책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다 이 활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 안에서 살아서 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 생활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다못해 뼛속까지 우리 생각까지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게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지혜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빠르게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나중에 커서 하는 교육은 대부분 어렸을 때는 야 애들이 뭘 알아 그냥 이뻐해주고 막 하니까 버릇은 없어지고 없어진 버릇에다가 이게 습관이 되는데 커서 한참 사춘기 때 말 안 들을 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 이제 부자지간에 충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 태중에서부터 교육, 그 태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 뵀을 때 성경을 읽어주면 아이가 속에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들으면서 이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게 됩니다.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겁니다. 인지 능력이 뭐냐, 이해력, 사고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슨 사람도 마찬가지고 원숭이도 지능 검사할 때 인지 능력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학교 뭐 유치원이든지 학교 보내놓으면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무슨 말 하면요, 대부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말 하는지도 모릅니다. 왜 저런 말 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내가 여기 왜 와서 있는지조차도 애들이 모릅니다. 그 중에 한두 명의 애들은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가 다 알고 있죠. 그 인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걔는. 그 애들이 이제 공부를 잘하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밀어내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오히려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공사장에 놀다가 나 안 되겠다 공부해서 다시 공부해서 서울대 가는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인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태중에서 그렇게 성경 읽어주면 인지 능력이 생기게 되고, 태어나서 이제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때는 엄마가 대화를 하면서 부모가 대화를 하면서 성경을 이야기를 해주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해주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해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강길이 남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상상력이 발동하면서 잠기 속에 잠자고 있는 능력을 깨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자녀에게 배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바다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줘라. 배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면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반발심만 가집니다.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다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주면 와 바다에 가보고 싶다. 가려면 어떻게 되지?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를 어떻게 만들지? 알아서 만듭니다. 자기가. 물어보고 찾아가 다니고 뭐 기술자를 불러오고. 근데 오늘날 우리 부모는 그거를 상상력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주입식으로 태종, 태세, 문단세, 여성, 현중, 임명선 공식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미련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게 자기 마음에 와닿질 않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기만 하면 알아서 깨우치고 알아서 배울 텐데 우리 교육은 주입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누군가는 주입을 해가지고 공부 잘하고 막 수학 100지, 수학 경시대 100점 받고 세계 나가서 막 애들하고 경쟁하면 우리가 다 이기잖아요. 그런 애들이 노벨상을 못 받고 거기에 못 따라온 세계 사람들은 노벨상을 받는 게 뭐냐. 응용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달달달달 외운 애들은 있지만은 세계 경시대에 나가면 우리나라 애들이 1등 다 차지합니다. 근데 노벨상은 못 받아요. 왜냐하면 저도 애들을 외국에서 공부 가르쳐 줬지만 그런 교육, 주입식 교육 안 합니다. 뭘 하나 읽어놓고 네 생각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외우는 공식 이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르면 나중에 사전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럼 네 생각은 어떠니? 뭘 하나 읽어놓고 뭘 하나 본문 텍스트 정해놓고 네 생각은 어떠니? 지 생각을 말하려다 보니까 뭔가 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나중에 노력을 하게 되고 실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자녀 교육으로 성공하고 실패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괴테입니다. 괴테는 할아버지가 여관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재산을 아버지한테 물려준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평생에 직업이 없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서 남부럽지 않게는 살았지만 평생에 직업이 없었어요.
그냥 이 열등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이게 남들처럼 출근하고 가서 내 보람 있게 일을 하고 일하고 싶은데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카탈리나 여사는 띄엄띄엄 읽을 정도의 실력, 간신히 문맹을 면한 여인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기울였는데 그 방법이 뭐냐? 어머니가 그 띄엄띄엄 읽는 걸 가지고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걸 배드사이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요. 애들은 저녁 잠자리 들 때에 눈 말똥말똥하니 이 호기심도 많고 하던 때라 잠 안 자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야, 나 테레비 보는데 빨리 가 자. 이럴 것이 아니라 엄마가 이야기해 주면 애들은 좋아합니다. 다윗이 말이야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 팍 날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와, 엄마가 해주는 얘기가 세상에서 제일이거든. 그래, 어떻게 됐어? 그럼 결론은 또 얘기를 안 해줍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니? 네가 한번 생각해봐. 그러고는 자라고 하고 와버립니다. 그러면 애는 밤새워서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을 합니다. 상상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 꿈속에서까지 비몽사몽간에 그 다음에 상상력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 아이는 어떤 일이 딱 주어지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괴테가 머리가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요. 천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천재. 인류 역사의 최고의 천재 두 사람만 꼽아라 라고 하면 아인슈타인과 괴테입니다. 천재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천재는 자기의 이 천재성을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더 훌륭한 천재로 만들기 위해서 천재 교육을 하다가 자식을 망쳐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삐뚤어져 나가버렸죠. 그런데 이제 천재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데 자기 부모는 엄마는 자기 말씀을 읽어주니까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천재성을 발휘하게 됐는데 자기는 천재 교육을 하려다가 실패해버린 케이스가 됩니다. 근데 이 배드사이드 스토리텔링이 성경에 나오는 쉐마 교육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 목사님 읽어주신 쉐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쉐마를 신명기 6장 6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여기 누웠을 때든지가 뭐냐? 배드사이드 스토리텔링 하라는 거예요. 애가 누웠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라. 이 애가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말씀을 읽어주면 아이가 열린다. 이게 지혜가 열린다. 이게 배드사이드 스토리텔링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120세 건강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환갑 정도 지낸 분들은 과거에 우리는 환갑이면 참 오래 살았고 이제 죽을 준비할 때입니다. 한 겹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새 출발한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교육도 마찬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내가 컸으니까 내가 나한테 읽어줄 수 있잖아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빛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줄 것입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해결하는 지혜가 없으니까 문제지. 꿈을 이루면 되잖아요. 이룰 지혜가 없으니까 문제지. 우리는 성경 백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렇게 새벽에 쬐끔쬐끔 읽어가지고 언제 백독합니까? 두고 보세요. 백독한다니까요. 된다니까요. 꾸준하게 말씀에 참여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말씀에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내 개똥 철학으로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말씀을 읽어주세요.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알아서 상상하고 알아서 꿈을 꾸고 알아서 발전하고 알아서 축복받아서 효도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깜짝 놀랄 기적이 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